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세 번째 말씀을 주시기 위해 입술을 떼셨습니다. 처음 두 마디 유언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세 번째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제자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가리키며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이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지요. 그때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2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누구와 누가 따라갔다라고 나오지요?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중심과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뭐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백성이 뭐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무리의 여자들은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며 십자가의 행렬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구경꾼들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 싶어 따라왔는데 별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다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소수의 여인들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떠나가고 이 여인들만이 주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곁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더라도 주님 곁을 지키는 사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어요.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지요.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들 외에 또 한 사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는 이가 그 여인들과 함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나옵니다. 빌라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요한과 베드로가 따라오긴 했지만 멀찌감치 서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행렬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도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거나 저 멀찌감치서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했죠. 구경하는 백성들과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인들, 거기에 제자들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행렬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무렵에 그 아래에 요한이 보인 겁니다. 아마도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울며 자신이 했던 일들을 후회하며 그리고 다시 구경꾼들이 내려오는 그 틈을 비집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요한은 그 십자가 아래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했던 일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도망쳤던 그 일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께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마 통회의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요한을 보시며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조금만 번역하자면 여기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요한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실패한 제자 요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실패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가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어주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교회에는 형제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세상 사랑이 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교회에는 형제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세상 사랑이 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흥업교회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